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며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다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정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물질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추운 계절에 우리가 뭘 잘 지켜야 할까요? 몸도 우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일순간에 우리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유독 잘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라드라는 사람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평생 강조하면서 그가 외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마음의 핵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마음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마음이 우리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원천이 된다. 마음이 건강하면 웬만한 장벽은 이길 수 있다. 마음이 약하면 작은 충격도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마음은 우리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금방 흐르는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브는 구약 성경에 무려 60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브와 유사하게 파생되는 단어를 신약과 합치면 대략 성경에는 1000번이나 이 레브라는 유사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성경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에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마음을 한번 만져보세요. 마음을 잘 지켰는지, 어떻게 잘 지키신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잠언서 4장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여기에서 생명의 샘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샘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속에서 생명의 샘이 항상 솟아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지면 그 생명의 샘이 그냥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살필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살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단 앞에 서 있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형제와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깨어지고 아픈 상태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진 이 마음을 형제와 화목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마음을 다진 후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와 화해를 함을 통하여서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어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거나 상해 있을 때 우리는 찾아가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상한 것을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내 마음이 믿음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내 마음이 꺼져가려고 할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을 확 끄지 않고 그것을 살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회복이 곧 믿음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그리고 상처난 마음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트라우마는 재난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한 뒤에 비정상적으로 생기는 우리의 심리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제일 큰 어려움은 심리적인 마음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유연성이 떨어지면 작은 스트레스, 작은 말 한마디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액팅 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마음이 깨어져 있으니 작은 상처 하나, 작은 말 하나, 그리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내 속에 분노로 치밀어 올라서 그것이 바로 액팅 아웃으로 토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심리적 유연성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액팅 아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꼭꼭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심리적인 그런 현상으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액팅 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액팅 아웃처럼 나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농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자꾸만 그 일이 부정적으로 곱씹어지고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심리적인 유연성이 급격하게 떨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다져야지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마음의 병이 들면 영적 유연성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졸립고 남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저히 어느 포인트에 은혜를 받았는지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 그것은 바로 영적인 유연성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마음의 유연성이 부드러워지려면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영적인 그 유연성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말씀 한 구절을 들어도 그것이 깊은 은혜가 되고 그리고 찬양 그 한 소절이 그렇게 내 가슴을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에서의 이 말이라는 단어는 말씀과 바꾸어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눈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을 담아두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결정됩니다. 우리 속에 미움을 담아두면 그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를 담으면 시기 질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긍정적인 것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우리 마음은 선한 마음이 되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눈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든든하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장벽이 막혀 있을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들어있으면 그 장벽을 딛고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서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여기에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은 더러운 말과 거짓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우리의 입에 더러운 말과 거짓말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에서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그 말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병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가하고 거짓된 말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책으로 팔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인데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 안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의 온도는 한 몇 도 정도 되십니까? 오늘 하루 말했던 많은 언어 중에 언어가 많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말의 온도 그리고 언어의 온도는 몇 도 정도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차가워서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항상 따뜻한 온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너무 뜨거워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화상을 입게 만들다면 결국 자신의 그 마음도 화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언어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항상 싸늘하고 뭔가 힘들게 만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라라는 이 말 중에 이 떠나라는 말은 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르라는 단어는 악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악하고 그 일이 나쁜 일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악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악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너무 삶이 윤택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사탄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는 불편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토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하고 항상 나쁜 가시와 은근키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내 속에 가시와 은근키가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시와 은근키를 베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한 시절 지나면 또 그것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를 죄악의 길로 흐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밭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잡초들은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식물은 그렇게 물을 주고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또 비닐도 씌우고 그렇게 해줘야 그 식물들은 잘 자라는데 왜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잡초들은 물도 안 주고 뽑아내고 그리고 짓밟아도 왜 그렇게 잡초들은 잘 자라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방치하면 또 자라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회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슬금슬금 나에게 찾아와서 그 가시와 은근키가 또 자라게 하여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항상 그곳에 마음을 제거할 때 그 피의 은혜와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젖어들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가시와 은근키가 너무나 쉽게 자랍니다. 그때마다 보혈의 피로 없애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온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도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내 속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씻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